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사람들로부터 또 높임을 받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신 그러한 귀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큰 섬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손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섬김이죠. 나의 생명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사람도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여 그리고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으뜸 중에 으뜸이십니다. 으뜸 중에 으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으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니 기대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으뜸이 되신다 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귀한 복을 다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으뜸이 되는 비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으뜸이 되도록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비결은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자, 무엇을 분명히 하라고요? 인생의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무려 104번째입니다. 근데 이 104번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하셨는데 두 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는구나 하시면서,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만나서 인자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고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여기부터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꾸 한 곳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세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왜 예수님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소리도 2번 하고 3번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소리도 아닌 자꾸 자신이 죽으러 간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지난 첫 번째 하신 것보다도 2번째 하신 것보다도 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어떻게 되리라?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잘 번역해 놓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인생의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리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하시니까 십자가 죽음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 뜻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그러한 메시지의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임종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돌아가시는 그 분께서 우리 가족은, 남겨진 가족들은 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신앙이 명문가문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면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전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생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목적을 사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 전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그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받을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것이 억지로나 또 하기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력을 받고 죽으러 가시러 올라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그것이 십자가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는 참 그게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예수님 원래 혼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기가 싫어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먼 곳에 계셔서 그냥 관람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면 그 순간에 옆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복이 됩니다. 나중된 자가 으뜸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처럼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올곧게 감당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목적을 분명히 하면,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다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교회를 청소하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성도님, 어떤 권사님은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전도하는 사명이 있을 거고요. 어떤 교우는 물질을 봉사하는 사명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교우는 또 다른 사람들 살리는 일에 마음껏 여러분들의 재능과 그리고 은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 내가 왜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갖는다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비결 두 번째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야망을 버리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야망을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를 지실 사건이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모든 것을 갖춘 부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내가 무슨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부자 정리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부자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이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이 부담이 되니까 그냥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겸손하고 또 착한 청년이 영생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너희는 12지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섬기리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쏙쏙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적합한 말씀이 이제 있으면 내 귀에 쏙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하시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을 막 부풀어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보좌 위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은근하게 제자들 마음 가운데 경쟁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심을 터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본문 20절로 23절까지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십자가를 가르치시는데 그 와중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앉을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를 지금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나중에 이제 저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군지 소개합니다.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맛바람 아시죠? 예, 자식을 위해서라면 학교 얼마든지 찾아가는, 심지어 군대도 찾아가는 그러한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치맛바람의 원조인 살로메가 자기 아들들, 2아들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정승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우의정, 좌의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것은 살로메의 뜻이 아니라 제자들, 이 살로메의 아들들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이 2사람인데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옵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구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좌의정과 주님의 우의정을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 제자들 가운데에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자 엄마까지 동원을 해서 엎드려서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야망, 즉 좌의정과 우의정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엄마 찬스를 쓴 것입니다. 엄마 찬스를 써서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야망을 주님 앞에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사는 게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하고요, 또 군대에서 휴가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욕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저러한 위치가 되면 내 자식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찬스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예전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나 요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도 어쩌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속물근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저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12보좌에 앉고 주님 좌우편에 앉는 그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그리고 아주 자발적으로 지는 그런 잔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베대 아들들은 뭣도 모르고 자신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으뜸만 된다면 기꺼이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세베대 아들들은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요, 쉽게 그렇게 세베대 아들들은 마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좀
깊이 상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잔이라는 것은 컵이죠, 컵. 이 잔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헬라어 말로는 포테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잔이라는 것은 저 메마른 광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잔은 항상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 광야는요,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잔에다 만약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생명을 붓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잔에 물을 붓는 것은 최고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표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그래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물을 잔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따라주는 것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부어줬다고 다윗이 노래를 했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물을 충만하게 따라줬는데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내가 버린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중동 지역은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더 체면을 중시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라고 강력한 치욕을 안겨주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잔에 채워진 물을 마신다는 것은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운명에 함께 동참하겠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신에게 부어진 잔을 버리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 마셔야 하는 그 운명, 즉 예수님처럼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베대 아들들은 이처럼 자신이 마셔야 될 그 잔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마신다고 고백했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우리가 생각 없이 말씀을 드려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그 일을 책임을 지시고 완수해 나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잔을 쏟지 않고 운명의 잔을 마시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운명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한 세베대 아들들 가운데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보면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로부터 참수형을 당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잔을 마시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기록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반모섬에 끌려가서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되는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에 그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베드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도 못한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지 못하겠다, 거꾸로 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고요. 또 베드로의 동생인 그 안드레이죠. 안드레는 흑해 주변에서 전도하다 그리스의 파트라이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다른 모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잔을 다 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요, 야망을 가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권한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도 내 소환이 아니다,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초청이 되는 손님들을 바라보면 그 잔치집의 주인이 손님들을 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테이블, 1번 테이블에 가장 귀한 손님을 앉힙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냥 손님이 주인 허락 없이 메인 테이블에 앉게 되면 이제 쫓겨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기적인 야망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야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나 혹은 신앙적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야망을 갖고 높아지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룩한 야망이라고 포장되어진 그런 야망이라 할지라도 버리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귀하게 섬기고 나에게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을까요? 섬기라입니다. 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섬기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성경 시대에 보면은요, 지도자인 리더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러한 야망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그렇게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찬스를 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서 다른 제자들은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개념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베대 아들들이 그렇게 이제 주의 우편에 좌편에 그렇게 각각 앉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하니까 세베대 아들들을 제외한 나머지 10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할 만해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축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해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참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 높아지고 서로 분을 내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그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자 훈련 지금 끝 단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이 여기고 하고 있으니 정남이가 떨어질 만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저들은 이렇게 분했을까? 10 제자들이 이렇게 분을 냈을까? 우리도 저 세베대 아들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요청을 하지 못했지? 아마 그것 때문에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런 죽음의 자리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속물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리 다툼이 일어나곤 하는데 제자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고상한 척하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1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어떠한 직분을 만들어 놓았냐면 수석 부목사님,
그다음에 수석 장로님, 뭐 수석 안수집사, 안수집사의 수석 안수집사님,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제도, 수석 부목사, 수석 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지, 이거는 있을 수 없어서 이 모든 제도를 폐합니다라고 그랬더니 성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 수석 제도를 없애버리느냐 하면서 막 교회 분란이 생기고 시끄러움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에 참 시험을 들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이제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에 언급된 그런 직분은요, 장로와 감독과 장로와 그리고 집사입니다. 감독은 한 교회에서 교인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올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자죠. 말하자면 이제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은 감독을 도와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이끄는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집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은 교회 모든 섬김을 앞장서 섬기는 그런 직분이 바로 집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직분 가운데 수석이라는 그런 위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수석 지도자가 아니었고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한 번도 너는 수석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도대체 누가 왜 수석이 되어야 하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수석이 없어요. 어느 수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무엇입니까?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수석은 항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수석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수석이면 예수님께서는 서실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경대로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이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섬기는 제자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제자들은 로마의 통치,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통치잖아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권세자들이 부리는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권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에서는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 부리는 것이 불편해야 되는데 혹시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 여전히 섬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군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등병이 일병을 섬기고 일병이 병장을 섬기고 병장이 또 간부를 섬기고 또 장교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병장이 이등병을 섬기는 것이고요, 간부가 장교가 또 병장을 섬기는 것이고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이제 아내의 섬김의 밥상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면 올 명절만큼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밥상도 차리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또 같이 가사 분담을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나보다 더 못하고 더 못난 그분들을 섬기는 그 일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과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비결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절함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니까 저처럼 가래가 끓도록 간절함을 가지라. 한번 그렇게 다짐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으뜸 중에 으뜸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으뜸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 도중에서도 어떤 섬김을 보여주시냐면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29절로 34절까지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는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섬김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즈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따라올 때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그 앞서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지도자가 말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천하는 사람인지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마침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또 2맹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는요, 그때 당시에 그 맹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냥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과 3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그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분들을 이 말씀대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맹인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분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소리질러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 엄청난 인파 속에서 딱 2사람, 맹인만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건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무리는요 꾸짖어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이요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목청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눅 들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도우심을 구한다면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요, 창피한 것 개념치 마시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간절함이에요. 얼마나 내가 간절하느냐, 얼마나 내가 간절한가. 근데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예수님, 그런 마음의 묵직함을 가지고 계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셨습니다. 머물러 서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신가요? 아니죠. 응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께도 간절함을 가지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할까? 저는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교회 비전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표현입니다. 특별한 표현이에요. 이 간절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교환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만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스플랑크나는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간이나 폐나 내장이나 거기서 느끼는 가여움, 불쌍히 여김,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주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정도예요, 그 가여움이. 여러분, 가요 중에서 단장의 미아리고개 할 때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 단장의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주님은 지금 저 간절히 부르짖는 두 맹인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그 맹인의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시니 이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으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마는 저들은요, 주님 앞에서 으뜸되기를 소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맹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했는데 결국은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응답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응답되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보니 한 분 한 분마다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못지않게 간절함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서 멈춰서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로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어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간적인 야망을 다 버리고 섬기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으뜸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마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